느헤미야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세상을 향한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종교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새 출발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 삶의 기초가 무너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은 가정, 경제, 자녀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교회,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가정,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내 인생,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암울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내 꿈으로 살아간다, 나의 비전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내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관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관심, 하나님이 주신 관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담감,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인가? 내가 집사이기에, 내가 장로이기에 주일날 마지못해 이 명절에도 고향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것도 책임감이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품고 있는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5절 말씀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한테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왕궁의 관료였습니다. 높은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로 하여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모세에게 주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모세야 너는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달라고 요청을 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서 이사야를 불렀습니다. 이런 부르심이 있었는데 느헤미야에게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모습이, 그 말씀이 느헤미야서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에서 느헤미야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꿈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음성도 없고 들은 소명감도 없습니다. 모세야 가라, 그렇게 느헤미야야 너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라, 이런 부르심도 없어요. 이런 음성도 없어요. 그런데 단지 느헤미야의 마음은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였고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동족을 향하여서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갖고 있어야 할 마음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포로이지만은 성공한 그런 사람입니다. 재물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얼마든지 이 재물, 명예를 가지고서 그 바사왕국에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보세요,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향하여서 저 무너진 성벽을 내가 재건해야 되겠다는 그 불타오르는 그 마음, 내 동족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불타올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들은즉,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회파되어지고 사람들의 생활이 말이 아니더라는 사실을, 이 형편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물어볼 때에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예루살렘 소식을 알려줍니다. 성문이 무너졌대요. 이 옛날 시대에 성문이 무너지면 있잖아요, 보호막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옛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거주지는 성벽을 중심으로 이 성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견고하게 성벽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문이 무너졌어요. 이것은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예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문은 이방 신을 섬기는 다른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보호막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장소인데, 그런데 이 성벽이, 이 성문이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는 안정감이 없어요. 늘 불안합니다. 언제 우리가 죽임을 당할까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하면서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심, 염려가 바로 이 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유다의 이런 형편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앉아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1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수일 동안 내가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하루가 아니라 며칠 동안 울면서 금식하며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 주변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들었다면 그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울며 함께 기도하고는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늘 이 동족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느헤미야를 직접 부르지는 아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어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벽과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 위대한 역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이 성전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것이 여전히 불타올랐고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차였고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긍휼함을 간구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나와 내 아비의 죄악이 민족의 죄악이다. 그렇게 눈물로 회개합니다. 나의 죄악이, 민족의 죄악이, 아버지의 죄악이, 이 모든 죄악이 나의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라고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느헤미야가 민족을 구해달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짓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성벽을, 하나님의 도성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해 달라고 느헤미야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안고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읽어주세요. 시작. 범죄하였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어.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리내어 기도한, 울면서 기도한,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내 가정을 살려달라고, 내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내가 지은 죄악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눈물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어서 바사 왕국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이 왕을 통해서 성벽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를 유다 땅에 보내면서 두 가지 편지를 써줍니다. 그냥 허락만 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주는 거예요.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어떤 편지입니까? 편지 하나는 그 땅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이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요즘 말로 하면 비자죠. 이 통행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느헤미야의 길을 막지 못하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이 성전을 지을 때에, 성벽을 지을 때에 모든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일꾼들, 또한 자재들 다 함께 줄 수 있도록 물품을 도와주는 그런 편지도 함께 느헤미야에게 주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느헤미야의 혼자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 성벽을 재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안고 자기의 죄악임을 깨닫고 이 성벽을 짓기 위해서 주님께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안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왕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왕이 이 특별한 조서를 만들게 하고 이 편지를 주게 하여서 느헤미야가 자유롭게 고국 땅에 돌아오고, 그리고 모든 일꾼들 데리고 오고 자재들 가지고 와서 이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느헤미야가 이 자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렇죠? 보이니까 시작.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그래요. 다 우리가 일어나서 하자. 다시는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고 다시 우리가 이제 힘을 얻고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이 성벽을, 이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자. 그렇게 외칩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직접 부르지 않았습니다. 너 성벽을 재건하라. 느헤미야야, 너 고향 땅에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한번 지어라. 그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전을 바라보았을 때에,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았을 때에 너무나 가슴 아파했고, 이것이 애통스러워서 자기의 죄악임을 깨닫고 내가 지은 죄악 때문에
내가 지은 죄악 때문에 이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래서 회개하면서 눈물로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내 죄다 내 죄다. 그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지어야 되겠다, 내가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하였고, 또한 그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마음속에 불타오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시티 교회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그 마음이,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나 그 말입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속한 직장을 위해서.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성벽을 지으려고 하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안고 그 열정을 가지고 다시 성전을 짓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느헤미야가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냥 성벽을 지을 때 편안하게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꾼도 보내주시고 자재도 보내주었기 때문에 이제 편안하게 지으면 되는데 그 길만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이제는 더 어려운 일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세력들이 자기 동족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자기 동족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너희가 왕을 배반하느냐,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느냐, 이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죠? 아닥사스다 왕이 짓도록 허락을 해주었는데, 그런데 이 방해하는 일꾼들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일을 하지 못하더래 비방하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방해를 받아도, 이런 비방을 들어도, 이런 조롱거리를 받아도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 성벽 짓는 일을, 성전 짓는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산발락 도비야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 그렇게 빈정거립니다. 우리는 이런 빈정거림을 당할 때에 대체로 우리는 하던 일 그만둡니다. 네가 뭐 집사냐, 네가 뭐 회장이냐, 웃기고 자빠졌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가 뭐 금식 기도 안 한다고, 철학 기도 안 한다고, 그렇게 기도 안 하던 네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오늘부터 금식 기도 한다고 빈정거립니다. 그렇게 이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는 그냥 기가 빠져서 그만둬버립니다. 에이, 그렇지, 내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는가, 내보다 더 잘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내보다 더 기도 능력 있는 사람 많이 있는데 내가 뭐 거기에 보탬이 된다고, 그리고 그만둬버립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비방을 들어도, 이런 조롱을 당하여도 끝까지 느헤미야가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내분도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면 짜증을 부립니다. 짜증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과 그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쓰러지고 맙니다. 왜요? 힘들기 때문에, 육신이 고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와가지고 내본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하던 일들을 그만둡니다. 육체가 고단해서 피곤했어. 5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또 이런 내본이 있습니다.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동족의 집과 밭을 전당 잡아가지고 고리 대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래서 내분이 더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이것이 갈라져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왜 갚지 않느냐, 1,000원 빌려줘놓고 10,000원의 이자를 떼가는 그런 고리 대급 있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회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은혜롭게 해결해 줍니다. 4장 1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사람들이 와서 분란을 일으키고 내분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 때에 느헤미야는 세련 백성들 앞에 서가지고 이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분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산발랏이 아니라 도비야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지.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지. 왜? 그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을 다시 다그치고 정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올 때에 여기에 또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자기 민족 내분이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또 주변 국가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것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면서 침략을 해왔습니다. 그때에 이 백성들은 또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지만은 그러나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방해 세력이 있어도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마음을 안고서 이 마음을 가지고서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적들이 거짓 선지자 서마야를 돈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오늘 밤 너는 죽을 것이다. 또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얼마나 큰 위협입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6장 1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러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렇게 유업을 해도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어디도 도망갈 필요가 없다. 그저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그 힘 가지고 나는 이 일을 감당할 뿐이다. 나는 도망가지 않겠다. 나는 숨지 않겠다. 느헤미야는 당당하게 모든 이 두려움에 맞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반대 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졌던 이 하나님의 마음을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6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벽을 짓는데 52일 만에 지었대요.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그 많은 반대가 있어도, 그 많은 비방하는 세력들이 있어도, 조롱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도 느헤미야는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꿋꿋이 아버지의 역사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해주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는 명예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할수 하나도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는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이 마음을 안고서 이 마음을 가지고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 성벽을 재건합니다.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반대를 무릅쓰고 뿌리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에요. 내가 이 서울시티교회 출석하는데 이 시티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희생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헌신해야 할 것인가? 이 비전을 가지셨어. 그리고 이 비전을 내가 실천해 나갈 때에 희생이 따르게 되고 반대가 있게 되기도 하고 핍박이 있을 것도 하고 누가 비방하기도 조롱할 것이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이겨.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민족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내가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내가 가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한번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거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시티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누가 헌신할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누가 할 것입니까? 저 최 목사가? 저 우리 주유사 목사님만이? 아니면 기도 많이 하는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바로 나다. 다시 한번 바로 나 자신이다. 그래 납니다. 내가 가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너희의 마음. 그럴 때에 느헤미야가 이 마음을 안게 되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니까 환경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삭사시다 마음을 바꾸어 버리게 하고 조서를 주게 되고 편지를 주게 되고 재물도 주게 되고 일꾼도 보내주고 길을 열어주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니까. 나는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있는 힘도 없는데, 그런데 단지 아버지 주시는 그 마음이 내가 순종하고 거기에 내가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니까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 이건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내가 들었을 때에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순종하니까, 성벽을 짓고 나니까, 성전을 짓고 나니까 이 예루살렘에는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부흥을 꿈꿉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부 예배 시간에 또 자리자리마다 사람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부흥을 이루어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고, 그러니까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떤 부흥입니까? 어떤 부흥입니까? 말씀, 예배, 기도, 이것이 부흥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실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8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에, 이건 강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함에 스스로 모든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하였어. 수문학 광장 앞에 모였어.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청함에,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율법을 들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내가 듣기를 소망한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말씀에 대한 부흥의 역사가 진정한 부흥입니다. 진정한 부흥입니다. 내가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고 내가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갈급함은 무엇입니까? 제일 갈급함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 부흥의 역사죠.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불러 모았을 때에 이 백성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구약에서 예배의 개념은 건물입니다. 성전 안에 모여서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제일 중요한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공동체 중심이 다시 무너지는, 그런데 이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다시 재건했어요. 그랬을 때에 다시 재건한 이 성전 안에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아버지의 말씀이 바르게 들려지게 되고, 백성들이 이 성전 안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난 8장 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예배합니다. 진심으로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합니다.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경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일어나라 그러면 귀찮아가지고 또 일어나라 그러나, 조금 전에 일어났는데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라고 귀찮아기 그러는데 아닙니다. 예배 일어나. 경배의 자세예요. 경배의 자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편안하게 앉아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원해서 일어나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주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였고, 누구한테 예배하는데요? 우리 아버지 앞에,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내가 예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드리는 내 모습이 건방지다면, 주의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이, 내 상태가 건방지다면, 내 귀가 건방지다면, 말씀을 사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기도의 부흥의 역사가, 예배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8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어떻게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경배하니라. 얼마나 놀라운 위대로운 말씀입니까? 말씀 듣고 나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나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나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부흥의 역사가요, 아버지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찬송을 부를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자 그러면 다 귀찮아가지고 다 참으로 우리 예배의 모습들은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가증스러운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솔직히 보아야 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백성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가지고 너무나 커서 스스로 손을 들고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스스로 손을 들고 예배합니다. 우리 손들어 예배하는 것도 귀찮아합니다. 그렇죠? 높은 사람 지나가면 우리가 뭐 환송승 할 때도 막 손 들고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왔어도 우리 그걸 왜 못합니까?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9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달 서무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굵은 배의 옷을 입고 뒷걸을 무릅쓰고 기도합니다. 에스라만, 느헤미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백성들이 다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민족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을 이 고난의 세월을 지냈고 이제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여 우리는 다시는 이 성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토록 내가 경배하며 손을 높이 들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 앞에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9장 2절 말씀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절기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들을 자복하고 이제는 생활까지도 고칩니다. 우상숭배했던 모든 것들 다 끊어버리고 이방 친구들과 사귀었던 모든 것들 이제는 절교하고, 따라합시다. 절교하고. 친구들인데 그렇죠? 잘 알잖아요. 기도하는 친구들하고 사귀면 기도하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친구들하고 사귀면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술 먹는 친구들하고 사귀면 술 먹게 됩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제 아버지 앞에 부흥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된 모든 것들 끊어버리고 절기하고 안 믿는 사람들과는 다시 한번 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죄와 조상들의 모든 허물들을 자복하고 아버지 앞에 눈물로 지난날의 모든 더러웠던 삶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이, 그 열정이, 그 느헤미야는 그 마음 하나 붙들고 주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고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열어주었고 다 재물도 갖다 주고 일꾼들도 보내주고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백성들이 나와서 눈물로 기도. 10장 3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도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결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11조도 제대로 내고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안식일도 지키지 아니했는데 11조 다 말아먹었는데 이제는 내가 바른 신앙생활 아버지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신앙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아버지께서 주신 열정이 있고 꿈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 꿈을 이루어 나갈 때에 산발라시 다가오고 도비아가 다가오고 방해 세력들이 다가오고 비방거리가 다가오고 원수의 위협도 있을지라도 그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왜요? 아버지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마음을 실행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잃어버렸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손해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 다 그 배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내가 다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와 비전을 간구하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안고서 오늘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아버지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